부목사님 한 분은 이제 고등 코넬 한국에서 이 가평 쪽에서 지금 박사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게 한 2박 3일 정도 가서 이제 이 훈련을 이렇게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 있고, 그런 바람에 지금 영상을 우리 집사람이 저기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에요.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아무도 없을 때 저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 하지 마시고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방송 켜놓고 예, 아주 멋있어요. 저렇게 보니까 또 난 이게 방송이 안 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하도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쭉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다루면서 결론이 뭡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신전의식. 이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그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진단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치료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거 쭉 그냥 한꺼번에 해서 듬성듬성 지나가도 되겠지만 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하면서 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편의상 오늘 읽은 말씀 4절뿐이 안 되지만 구분한다면 19절, 20절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21절은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22절은 이 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구절 한 구절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앞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율법과 죄의 문제를 논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은 바울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부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러면서 율법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무신론이니까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다음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율법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19절 상반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괜찮습니다. 끄시면 돼요. 19절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죠.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 당연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도 죄인이다,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1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판결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율법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2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20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과 율법이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얼마나 드러나게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4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7쪽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율법 하나님 말씀 그저 토라 율법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서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힘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외도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 얘기를 하면 성철 여러분 알고 있는 오늘 지팡이 갖고 들어오셨나 보구나. 성철 스님이라고 그러죠. 스님이 결혼 짓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이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고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16년 동안 솔잎가루, 쌀가루만 먹고 삽니다. 8년 동안 장자부를 합니다. 장자부라는 게 뭐냐면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런 수양을 쌓았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행위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가 말하는 극락에 그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열반송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밈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죄 가운데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하다는 게 하늘에 가득 차 죄업이. 그래서 그 수행 요즘 라디오나 이런 게 들어보면 지나가다 그런 겁니다.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서 수행을 하고 하면 마음에 좀 평안이 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이제 MC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보지 못했는데 글쎄 들어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는데 이 불교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데 수행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흙탕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흙탕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평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이걸 싹 긁어내는 겁니다. 제 가운데 있는 거 싹 긁어내고 그리고 마음 자체도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담겨 있어요.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누굴 만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힘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20절 하반절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니 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죠? 관절과 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죠? 죄인으로서 서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압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지만 요즘은 CT도 찍어요. 엑스레이가 하는 일은 우리 뼈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엑스레이로 안 나오면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으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율법은 뭡니까? 엑스레이, CT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이 마음의 죄도 하나님께 죄구나. 사도 바울은 뭐에 걸렸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는데 탐심에 딱 걸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나 CT를 찍고서 부러진 뼈 붙여놓겠다고 하는 것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CT는 뭡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본 것뿐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에겐 방법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복음을 줬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거 뭡니까? 전환점을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1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강폭이 넓고 물줄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기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구조대가 나타났어요. 헬리콥터에서 하늘이 떠 있는 헬리콥터에서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리고 마침내 구조하는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로 이런 장면이 복음이란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준비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구약 속에 계시된 사건이란 겁니다. 믿을 만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거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한 의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어,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뭔가 짐승이 죽었고 피가 흘려졌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죽기는 죄 없는 양이 죽었던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는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광야의 불뱀 사건이라든가 또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기적,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부활을 예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22절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얻을 수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은 없느니라. 22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 미친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전치사 유예를 뜻하는 에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문장 흐름상 분배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를 하나님께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구원의 성격을 가리켜서 엑스트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스트라노스. 그러니까 나의 존재 바깥에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바깥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길밖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적 동의로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서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걸 말합니다. 삶의 변화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사람들, 여인들이 4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4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기록되고 있는 뭐 다윗이라든가 뭐 솔로몬,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야곱 뭐 이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 율법으로 말하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그 명부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올라가서는 안 될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앞에 뻐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justification 의인,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자 아무리 몸써도 여전히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은 너희 죄가 백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율법 속에 저주 속에 있는 그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율법과 선자들이 이미 증거가 된 것이고요. 이 의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치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량 죄사함 받았고 이제 구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만 끄떡거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 겁니까? 주인 되신, 구주 되신 겁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뭐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뭐 필요할까요? 뭘 다지는 겁니까? 나의 믿음, 구원이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가 믿는 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는 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한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죠. 그죠?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늘 왜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까 구원 받아서는 안 되는 율법의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의 면면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그죠?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구원의 투구예요. 내 구원이, 내가 내 구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구원론이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막 다른데 뭘 해야 구원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 나타낸 의, 그죠?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이걸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이 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내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완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 방종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으면서 어떻게 돌이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죠? 5년이라는 시간을, 자성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를 않아요. 용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현재와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죄와 싸우는 모습이에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욕되게 하십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도키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뭐가 영광이 되는지, 내가 상 받기를 바라며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것이 유효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점점점 확장돼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에는 시편 23편에 기록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영혼이 복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맞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세상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기록대로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바로 그 길이란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완성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혀 새롭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